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어떤 청년이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직장이 없어. 날마다 집에서 놀고 먹고 하다가 뒹굴뒹굴 하다가 방에 기어가는 조금 큰 개미 한 마리를 봤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개미를 갖고 이렇게 데리고 놀고 저렇게 데리고 놀고 하다가 개미를 훈련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넌센스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면 저만 미친놈 돼요. 그러니까 이걸 훈련을 시켜가지고 팔굽혀펴기도 하게 하고 턱걸이도 하게 하고 이렇게 줄넘기를 하면 폴짝폴짝 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KBS 방송국에다가 제보를 했더니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겠다고. 그래가지고는 엄청 열심히 연습을 시켜가지고 서울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좀 남아서 방송국 들어가기 전에 이 짜장면집에 들어가가지고 밥을 한 그릇,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하고는 들어가가지고 이제 짜장면을 시키고는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이에 못 참고 이거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냥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이 개미를 집어넣어갖고 갔는데 식당 종업원한테 이 개미를 자랑하고 싶어서 개미를 꺼내갖고 일로 와보라고. 그러고는 이거 보라고 이거 자랑하려고. 그랬더니 종업원이 딱 오더니 그걸 딱 보더니 그냥 이렇게 잘해요 그런 게 아니라 손으로 딱 치고는 죄송합니다 하고는 딱 밀고는 가더래요. 여러분 웃어주시는 분만 복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농담으로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것이 다인 건 줄 알고 열심히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이 교회 세우는 일이 내 목숨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갔는데 어느 순간인가 꼭 우리의 인생에는 절정에 다다르는 그런 인생의 길에 딱 마주치는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 절정은 좋은 일로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고 정말 뼈저린 고통스러운 어쩔 때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절정의 계기를 만나는 그때가 사람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난주 찬양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7주에 거쳐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주제로 지난 시간에 제목이 최수양 전사님 뭐였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믿을만 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은 서울, 대전, 부산 지명을 얘기한 게 아니고 뭐 집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성도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그 자리를 말하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에는 하나님의 진심에 담겨있는 의도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네가 있는 자리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니까 돌아오라는 회복의 의도가 있고 그리고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의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인류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 것은 환경적인 요인, 가진 것이 부족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사단이 건드림으로 죄를 짓고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짐으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돼 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머릿속에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한다.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 함께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죠. 그리고 오늘 저하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네 이름이 뭐냐 윤한규 목사를 몰라서 물어보시겠어요? 아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오늘 자기 인생의 절정에 아주 엄청난 이 절벽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빼앗는 자, 움켜쥐는 자, 속이는 자, 심지어는 강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조짐이 이상했어요. 야곱은 쌍둥이로 엄마 뱃속에 잉태되었는데 나올 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올 때 보니까 아이가 나오는데 에서가 큰 형이 이렇게 나오는데 야곱이 형의 뒤꿈치를 꾹 움켜쥐고 나왔다는 거예요. 벌써 나올 때부터 조짐이 이상했어요. 근데 클 때 보니까 야곱은 집안에서 엄마 치마자락만 잡고 엄마한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예배법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법 이런 것을 숙지한 것 같아요. 근데 예서는 반대로 남자답고 집에 조무지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남자답게 돌아다니고 사냥하러 다니고 그리고 몸이 붉었다 그러죠. 털도 많고 여러분 이렇게 대도적인 삶을 사는 형제한테 야곱하고 에서한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팥죽 사건이에요. 이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이런 일 정도가 아니라 두 사람의 인생이 갈려버리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나서 나중에 에서가 자기가 속았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이삭 아버지도 내가 잘못 축복을 했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엄마 리브가도 이러다가는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곱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곱아, 너 우리 지금 집안의 기운이 이상하지? 그렇게 너를 사랑해 주던 아버지가 너 쳐다보는 눈빛이 틀리지? 형이 너를 어떻게 할지 나도 장담 못한다. 그러니까 외삼촌네 집 가서 내가 연락할 동안 거기 가서 좀 기거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처음으로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누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돌베개 베고장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돌베개 베고 광야에서 잤던 야곱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안 되고 이때 히브리인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이 관례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결법, 식사애절법 이런 법이 굉장히 목숨처럼 지켜졌던 때에 이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체면을 굉장히 위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에도 이 죄인들하고 식사 같이 하는 자리를 유독 써놓은 이유가 같이 밥을 먹는다는 자체는 이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형제다, 동등하다 이걸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식사법에 그렇게 치중을 해서 저자들이 썼던 거예요. 그럼 나그네 환대법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자기 동네에 온 나그네가 이런 환대를 받아야지 잘 집이 없어가지고 오늘 야곱처럼 길바닥에서 자거나 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로 여겼어요. 그 사람의 수치가 아니라 자기들의 수치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야곱이 그런 조치도 받지 못할 정도의 형편, 이것은
세상에 아무도 야곱한테 말을 걸거나 야곱하고 이렇게 관계를 갖지 않은 철저하게 동떨어진, 여러분은 어쩌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생에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쩔 때 정말 힘든데 가족도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상황. 이 가족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족도 내 아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그때가 분명히 있어요, 인생이. 오늘 야곱이 지금 철저하게 떨어져 있는,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은 이 아침 이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제일 많이 날 때는 50도 차이가 나는데 50도. 여러분 체감이 안 되니까 안 놀라지만, 그러니까 이 사막에서 얼어 죽는 사람이 그러니 이 야곱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나. 그런데 이때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닥다리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15절은 제가 숨차니까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떠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약속하시는 약속이 있는데, 너하고 함께 하겠다, 널 지키겠다, 네가 돌아오겠다, 또 너로 인하여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한테 복을 끼칠 것이다. 좋은 말은 다 써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렇게 약속하실 바에야 고생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여러분 야곱이 이 길을 떠나가지고 다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데까지는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진짜 어차피 이렇게 주실 것이면, 그렇죠?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차라리 27개월 전에 어린교회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오늘 이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셨으면 2번도 3번도 갈등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덤볐을 텐데, 근데 오늘 이 모습이나 오늘 저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시간 속에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니면 목사로 이 강단에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딱 세워져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욕도 안 오고 화도 안 내고 정결한 사람으로 딱하니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껏 우리 귀한 목사님 앞에서 또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드리기에는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유남규라는 한 인생에 있어서 뽑아내야 될 것들이, 잘라내야 될 것들이, 아니면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될 것들이
무릎팍을 꿇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하나님이 아시기에 이 귀한 가정, 세월을 통해서 과정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돌아서서 다가선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그 유명한 사닥다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인생에게 공개적으로 내가 네 인생을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된 것은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야곱도 이겼는데 나도 이겨보지 뭐.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제 얘기 들어보시고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하세요. 놓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 시작이 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딴 데를 보면 볼수록 저와 여러분의 눈만 가재미 눈 되고 저와 여러분의 애간장만 탈 뿐 이루어질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상상하기도 싫어요. 어울림교회 오기 발 들여놓기 전에 윤한규 목사와 지금 윤한규 목사의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복을 하나님은 벌써 결정하셨는데 제가 두려워서 떨면서 이 교회 세우는 일을 안 했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처지를 알아보십시오. 야곱한테 이 길로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얻게 하시려고 나를 이리 보내셨구나. 그건 지 생각이었어요. 결혼식 날 첫날 밤 들어가 보니까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나엘을 놓고 레아라는 그 언니가 이쁘네 안 이쁘네 성경에 그게 안 써 있으니까 모르지만 끝까지 야곱은 나엘만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한테 아내가 몇 명이 있었죠? 아내가 몇 명 있었어요? 4명. 웃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야곱한테 아내가 몇 명 있었냐고. 4명 있었어요. 진짜 아내는 2명 있었는데 이 레아하고 나엘이 아기 낳기 경쟁을 시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지네들이 못 나니까는 지네들 이 여종들을 갖다가 막 방에다가 밀어넣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박상호 선도님 잘 들으십시오. 아내가 둘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가 잡아당기고 저 여자가 잡아당기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아내가 이 야곱이 정말 엄청난 시련의 고통의 시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년 동안 삼촌은 야곱을 안 놔주려고 20년 동안을 10번을 속여먹어요. 그 가운데 천신만고 끝에 이제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의 집에 간다 이런 기대가 아니라 두려움에 가득 차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왜? 에서 형의 분이 풀렸을까? 20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시간상 다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는데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저 약속을 야곱은 알았어요. 알았는데 계속해서 형한테 재물로 물질로 그 마음을 풀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11절 32장 11절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을
머리로 알고 있는데 몸이 안 떨어져요. 그리고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택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내가 산다는 걸 알고만 있고,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는 또 세상에 끌려가는 예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해결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야복강가에서 심지어는 자기 새끼들까지, 아내까지, 재물까지 야복강가를 다 건너게 하고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많은 사람들은 이 대목을 야곱이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하고 기도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냈다. 야복강가 기도원이라는 기도원도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건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씨름한 거지.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청했어요. 씨름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를 붙들고 있는데 야곱이 안 놔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야곱의 환독뼈를, 허벅지를 쳐가지고 이것이 어긋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야곱이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를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환독뼈가 끊어지고 어긋나고 다리를 절면서 고통 느낄 때 야곱은 그때 알아차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환독뼈를 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고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이 이때 알았어요.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놓으면 안 된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야곱한테 지금 묻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장면입니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본 것은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왜 그래요? 네, 야곱이 뭐라 그래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예,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똑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통장에 돈을 싸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것을 쥐어보려고 하고 더해요. 하나님의 일에 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인색하는 것 이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저도 많이 벌어보고 많이 써보고 많이 해봤는데 정말 이 돈에 대한 철학은 그래요. 돈을 쫓아가면 돈은 도망가요.
돈이 나를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랬어요. 내가 교만해지고 나 딴 생각하니까 이 돈아 그만 쫓아와 저리 가 이래본 적도 있어요. 돈이 덤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내가 돈을 쫓으면 도망가버려야 안 돼요. 오늘 야곱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가 야곱입니다 할 때 이 가슴에서 눈물이 핑 돌았을 것 같아요.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60년을 7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남은 것이 없어요. 해놓은 것이 없어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인색해요. 나는 이제 어떡하지요? 그럴 때 야곱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름이 뭐냐 물어볼 때 야곱입니다 할 때 저 야곱인데요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다 돌아본 거예요. 야곱은. 그리고는 답할 때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살려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 저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류를 향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고백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고백이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겨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되고 한 백성의 이름이 되고 지금도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개명된 것처럼 나도 이름 하나님이 개명해 주셨다 자랑스럽게 이름을 개명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저도 자식을 넷이나 키워봤지만 여러분 뭐 그런 자식이 없죠. 근데 들어보면 그래요. 이제 중학교밖에 안 된 것이 이제 고등학교밖에 안 된 것이 담배나 피고 다니고 내 새끼가 그런 게 아니라 하면 집 나가고 엄마 아빠 잠 못 자게 하고 왜? 뭐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지가 하고 싶은 거 해달라고. 저한테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그렇게 그림이 그리고 싶어가지고 전라중학교 다닐 때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림을 못 그리게 해요. 돈 많이 들어간다. 물감 하나도 안 사줘요. 신흥 고등학교에서 전라북도 사생대회 하는데 악착같이 가서 1등해야 스케치북하고 물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등에서 그거 받은 게 다였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부모님이 불러가지고 선생님이 불러서 아버지가 갔는데 윤항규는 인문계 고등학교 못 간다는 거예요. 저 실업계 가야 된다는 그때만 해도 뭐 한 30%나 35% 반도 못 갔어요. 얼마나 쪽팔려요. 그렇잖아요. 이게 네가 뭐를 해주면은 고등학교 이제 6개월도 안 남았어요. 나 그림 그리게 해주면은 공부 어때요? 그러니까는 그래 내가 허락할게. 내가 졌다. 너 그림 그려라. 대신에 고등학교는 인문계 가야 돼. 6개월 공부해가지고 전북 사대부고를 간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졌다예요. 그러면 유희철 장로님이 아들한테 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맨날 집 나가고 속썩이는 자식이 그럼 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살래? 아버지가 나 뭐만 해주면은 나 이렇게 안 살고 아버지 말 잘 들을게요. 그래 내가 쳤다. 그 이름으로 얻은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야곱은 평생 죽을 때까지 다리를 절면서 살았어요. 다리를 절면서 이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절면서 고통이 왔을 거예요. 이 고통이 올 때마다 야복강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려요. 물론 아픈 거, 쓰라린 거 이런 거 다 담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 못 살아요. 오늘 밤 아니야 애간장이 타서 죽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잘못된 거, 아픈 상처 이런 것은 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잊으면 안 돼요. 은혜는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이 은혜를 안 잊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아니 우리 한국 교회까지 갈 거 없이 우리 가정이, 내가 지난 주에 냉탕과 온탕을 들락달락했어요. 주여.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그분이 우리 교회에 발을 딱 들여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됐다. 아멘. 반주자도 다 이겨내고 다 됐다. 주여. 근데 이번 주에 안 보이잖아요. 이 사단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었는데 인간관계나 내 처신이나 내 모든 것 반주자의 자리가 비어있고 오르간이 여기다가 사다 놓은 지 한 번도 쳐본 사람이 없고 트럭 갖다 놓은 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아니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 못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할 뿐이지 우리 교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아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한도뼈 맞아서 천은뱅이 철뚝철뚝 하시기 전에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울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27번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아멘. 약복강가에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